괜찮고 또 뭐 좋은 학교 또 나왔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너무 똑똑하고 또 뭐 성격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매너 좋고 믿음 좋고 또 게다가 5개 국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 게 믿겨지지 않으시죠? 예. 하지만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오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글쎄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그래서 늘 저는 이제 친구니까 뭐 또 이 친구가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이렇게 좀 부끄러움도 있고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뭐 자존심이라 그럴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누구를 소개해달라 뭐 만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친구예요.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뭐 큰 불편함이 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완전 노총각이죠. 근데 저는 친구니까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누군가를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도 왜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에게 어떤 핸디캡이 하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친구를 때문이기 때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핸디캡도 아닌데 키가 좀 작아요. 키가. 그러니까 저도 키가 작은 편이지만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뭐 선을 보고 뭐 한다든지 그러면 늘 나오는 말이 뭐죠? 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의 다른 면들을 좀 사람들이 보고 좀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결혼을 못하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주고픈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또 주변에 혹시 있다면 예배 끝나고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제가 그 친구 보고 사진 보내라고 할게요. 네. 뭐 저도 사실 이렇게 결혼 주례를 가끔 종종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그 친구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또 결혼 주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때로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런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뭐 주례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교회에서 왜 그런 부탁까지 하냐고 바쁘신 양반인데 뭐 그러지 마 이러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저에게 정말 가장 그 기쁨이 되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분들, 뭐 교회 청년들 그 결혼 주례 하나 못 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를 해주시면 그 주례사를 위해서 얼마를 드려야 되냐? 뭐 이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거 만약에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막 제가 막 말리고 괜찮아요, 사양하고 그래도 뭐 와이셔츠 하나 사세요, 뭐 넥타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와이셔츠, 넥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막 그 주례를 부탁하시면서 지금까지 사실 10월까지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부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꼭 선물을 굳이 사시겠다 하면은 그냥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우리 작은 선물 이런 의자 하나 징검다리에 필요하다든지 마이크 하나 마이크가 더 비싼가? 어쨌든 마이크라든지 이런 거 교회에 필요한 거 그런 물품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같이 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주례를 이렇게 부탁 받을 때 보니까 저는 제가 주례를 이렇게 잘해서 사람들이 그런 부탁을 하시나 보다 가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인들한테 어떤 솔직한 분들이 있잖아요. 설명을 들어보면은 부탁을 하시는 이유가 주례사가 짧아서 요 이유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어느 분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주례사를 했을 때 딱 요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요거 다래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그래서 저의 주례사는 그거보다 살짝 더 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제 친구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아직 읽지 않았지만 제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제 친구처럼 사람을 만나거나 대하고 할 때 외모로 취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 생김새, 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 우리 문화, 우리 사회만 그런 것도 아닐 테죠. 어쨌든
뭐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따가되고 뭐 이렇게 무시되고 이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그런 인물이 사실은 등장합니다. 완전히 잊혀지고 버려진 사람이라고 할까요?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사람 대접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진,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있었던 장애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9장, 제가 1절 읽을게요.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맞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속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 시각장애인이죠.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예수님을 멈추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 다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봤을 때 다른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자들은 무엇을 봤나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그의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의 장애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더 안타까운 것은 장애나 고난은 결국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어떤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그가 놓여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편견이죠. 지금도 요사이도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뭘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이런 벌을 받게 된 걸까 말이죠.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일요일 저녁에, 일요일 오후에 스키장을 가셔서 밤새도록 스키를 하십니다. 무슨 요일에 가셨다고요? 일요일에 가셨어요. 일요일에.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글쎄 이분이 스키를 타시다가 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분이 근데 완전 베테랑이거든요. 뭐 스키를 1, 2년 타신 분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에게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뭐 기부스 차고 하고 한 2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저를 한번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이분이 던지시는 거죠. 살짝 이 본문에 나온 스토리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일요일 날 스키장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유를 집사님 혹시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집사님, 그런 사고가 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저를 데려가지 않고 혼자만 스키장에 가셔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에게는 마음속에 그런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스키장에 그것도 일요일 날 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우리는 흔히 갖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다치거나 뭐 남이, 가족이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원인입니다. 원인. 왜 이런 일이, 이런 문제가, 이런 사고가 터졌을까? 나에게 혹은 가족에게.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기서도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어떤 관심 혹은 초점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점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먼저 제자들은 어떤 상태의 원인을 찾고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현재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그 사람의 과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 제자들은 그 사람의 장애를 보았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지금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갖는 그 큰 주제 전체 주제의 제목은 예수 따라 살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물을 보고 주변을 보고 사건을 보고 나를 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봐야 되는 것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군가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과거보다는 혹은 현재의 이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시는 잠재력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갖는 편견, 호기심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고난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고난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몫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불행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할 때는 몰라요. 그 아픔을, 그 과정을 통과할 때는 잘 모르지만 그 과정이 지난 뒤에는,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육체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의 과거를 내가 의심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을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여러분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서향 선생님이라고 있죠. 시각장애 교사이십니다. 루시라고 하는 안내견과 여기 사진도 나오나요? 학교에 늘 이렇게 등교를 하시죠. 지난 3월달, 뭐 한 달 정도 조금 지났죠. 이제 처음 그 강단에, 교단에 서게 되시죠. 성북구에 있는 삼손중학교 1학년 일반 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윤 선생님은 숙명여대를 차석으로 졸업하게 되고요. 지난 3월에 처음으로 교단에 서게 됩니다. 수업 첫날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 명씩, 34명의 학생들이 그 반에 있는데요, 한 명씩 자기 소개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 교실에 있는 그 선생님이었다면 그 학생들, 선생님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 학생들이 자기 소개를 하라고 부탁을 하시겠어요?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기억하고 식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34번까지 자기 소개를 하는 동안에 점자 단말기로 학생들의 이름과 또 그 학생들의 특징과 장래 희망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이름, 특징, 그리고 무엇을요? 장래 희망을요. 그 선생님이 바라보는 것은 그 중학교 1학년 그 교실에 있는 34명 학생들의 지금 현재 그 모습, 그 상태가 아니라 적어도 그 선생님의 그 마음에 비춰지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 학생들의 미래의 꿈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소개가 끝납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온갖 질문들이 다 오고 가겠죠. 이런 질문들입니다. 대부분. 루시는 강아지, 개죠. 그렇죠? 루시는 몇 살입니까? 선생님, 배변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다가 한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 눈은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순간 침묵이 흘렀지만 윤 선생님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선생님은 성격이 급해서 7달 만에 세상에 나왔거든.
기억은 안 나지만 곧바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눈이 안 보였대. 그래도 영어가 정말 재밌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래서 너희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너희도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기사를 보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 윤서양 선생님을 모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자신의 엄청난 노력으로 교단에 서게 된 것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부모님이든 누군가는 옆에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힘을 더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의 어떤 현재 상태보다 그의 미래를 바라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보다 다른 어떤 것을, 본문 속에서 이 장애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다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실 부분이 있다, 이것을 제자들은 놓칩니다. 못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시거든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의 어떤 존재 이유라고 할까요? 혹은 현재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는 경우가,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출생한 지역, 내가 태어난 가문,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졸업한 학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가까운 교회를 설교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서울역, 이쪽은 이제 서부역이잖아요. 그래서 서부역에서 내려서 때로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기도 하고, 좀 늦었으면 택시를 탈 때도 있는데, 그날은 이제 좀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러 이렇게 서부역에 내려와가지고 거기 이제 줄을 이제 서죠. 근데 건널목 앞에 조금 이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보면 거기서 줄을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올 때마다 늘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매주, 뭐 매일 날마다 거기에 그 한 코너에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두를 닦는 구두 닦기 아저씨가 한 분 계십니다. 뭐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는 사람 혹은 그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은 거의 늘 그분과 눈이 마주치거나 그분을 보게 돼 있어요. 대부분 봅니다. 근데 그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저도 거기 서 있는데 바로 제 뒤에, 바로 뒤에 아주머니 한 분, 아마 한 30대 뭐 중반 정도 되는 분이 초등학생, 남매, 한 뭐 초등학교 2학년 또 3학년 이렇게 연년생 같아 보이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뒤에 서는데, 그 아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아저씨를 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궁금하니까 엄마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그래? 왜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와, 저 완전 저한테 멘붕이 온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 분이 그 아이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 순간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멘토링 모멘트라 그럴까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저도 생각해봤어요. 적어도 한 20가지, 20가지, 30가지 다른 어떤 멘트나 뭐 이야기를 그 아이들에게 던져줄 수 있을 텐데, 이분이 한 말은 그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답변보다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글쎄,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아저씨처럼 될 거야. 그놈의 공부 말이죠, 그렇죠?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아저씨처럼 똑같이 될 거야. 왜 그 많고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그 순간에 그 아이들에게 고작 그 표현밖에, 그 말 한마디밖에 엄마가, 제가 보기에는 좀 학교도 다니고 좀 얌전해 보이고 그런 분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처음에는 막 실망감, 또 그러다가 이게 막 바뀌면서 제 마음에 막 혼란이 막 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 어떤 막 화가 나고 막 뚜껑이 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그냥 관심 끄면 될 걸 가지고 제가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막 정의감 막 이런 게 막 불타오르는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막 줄 서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막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바로 뒤에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 아이들한테, 그게 어떤 교육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그런 얘기를, 그런 말을 아이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십니까? 아니 정말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정말 아주머니의 삶이, 죄송하지만 이 아저씨보다 뭐 어느 부분이 더 위대하고 더 낫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 저에게는 왜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제 눈이 삐어서 그런가요?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런 생각이 택시를 탄 다음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우울했어요. 그날 막 저녁 늦은 시간까지 또 그 택시 안에서도 막 계속해서 막 짜증나고 막 생각하는 것 있죠. 하도 기가 막히고 막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택시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 아저씨가 그렇게 된 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걸까?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또 있는 걸까? 서울역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게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걸까? 왜냐하면 그런 설명도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어떤 여건이 또 환경이 다르고 뭐 이런 게 다른데 그래도 이분은 그 열심히 나름 구두 닦기라도 하면서 부지런히 생활하고 계시잖아. 뭐 어떤 설명이든 가능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또 이런 생각, 그래도 빈둥빈둥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게 봐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도대체 무슨 교육을 시키려는 걸까? 그 아저씨가 그 엄마의 말을 들었다면 과연 동의할까? 그 아저씨의 삶이 과연 그렇게 무의미한 걸까? 아니 그 아주머니의 삶보다 부족한 걸까? 누가 정말 더 불쌍한 쪽일까? 말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멋대로 어떤 상황을,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이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자신에 관한 것이든 남에 관한 것이든 우리는 그렇게 종종 해석을 합니다. 내가 더 행복할 수 없는 것도, 내가 더 가질 수 없는 것도, 내가 더 누릴 수 없는 것도, 운이 나빠서, 재수 없어서, 부모 잘못 만나서, 조상 탓, 여건 탓, 환경 탓, 성격 탓, 뭐 이 탓, 저 탓 한 경우가 좀 많습니까?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늘, 내 삶은 늘 우울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런 부분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생각이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날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따라 살았고 내 느낌 따라 살았고 뭐 주변 분위기 따라 살았다면, 주변들 사람들 생각 따라 살았다면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왔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이유는 더 이상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가 나를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남자를 놓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현재의 이유를 자꾸만 과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면 과거가 이유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겠죠. 내 팔자가 사나워서,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예수님은 버려진 인생 같아 보이는 그의 현재의 이유를 미래에서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와서 살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그만큼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오늘 내 존재 이유는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길 원하는 오늘 또 내일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저도 그래요. 혼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혼혈을 핸디캡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키 작은 사람을 핸디캡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제 친구 보듯이.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나의 상황을 걸림돌로 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충분히 디딤돌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수 따라 사는 것, 어떤 삶입니까?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와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제는 기준이 아버지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기준이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서로를 바라보는 게 달라요. 미래가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타인을 바라보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태도도,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어떤 일을 풀어가는 것도, 주어진 일을 헤쳐나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나 방법도, 삶의 태도도 다르죠. 저희 방송국 직원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 네이버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상한 글이 하나 있다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뽑아서 주더라고요. 네이버에. 근데 한 1년 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청년이 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친구 부모님이 야, 그 교회 이단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 해라. 이렇게 전해줘라. 그래서 그 네이버에 이제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가 친구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맞나요? 그걸 이제 네이버에 교회로 전화를 하든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왜 그 네이버에 물어봐요. 네이버가 다 정답만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글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 또 그거 보다가 다른 글도 그 밑에 하나 있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어떤 글이 있냐면 요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교회 홈페이지인가 이렇게 가봤더니 혹은 교회를 왔대나? 근데 다른 사람이 설교한다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이나 누구겠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진짜 웃기는 거는 그 밑에 답글이 딱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답글이 뭐라고 와 있냐면 김요한 목사님은 2012년 8월 달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알죠. 동명이인, 저희 김요한 목사도 많고요. 선교사님도 있고요. 배구 선수도 있고요. 김요한 진짜 많아요. 어쨌든. 근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 어떤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기는 해야 되니까 우리 아마 천 목사님이 네이버에 또 들어가가지고 그 글을 올렸나 봐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우리 천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엊그제 문자를 보내줍니다. 목사님 다시 살려드렸어요. 말이죠.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 정말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 아니 제2의, 제3, 제4의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을 내 안에서 또 서로에게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서로의 그런 미래를 그 사람의 하나님이 보시는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